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넘겨두고 저 뒤에 들어가면 자리가 좋은가 봐.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인간적인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화평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화평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엔 관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화목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목에 잘못하면 이게 좀 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싸우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자꾸 뭔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스타워즈 아시죠? 이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냐면 스탑 워즈를 써있어요. 전쟁을 그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떤 욕심도 없다면 세계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다 세계가 자기 실속을 차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어떤 분쟁과 갈등이 있다 그러면 뭐 이념의 문제라기보다 요즘엔 다 실속의 문제, 자기 이익을 차리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고요, 개인 간에도 그래요. 서로 욕심이 없으면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내 쪽에서만 욕심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신앙이 좋아. 그래서 나는 욕심을 없앴어. 자, 난 욕심 없어. 네 맘대로 해. 그럼 이 세상이요, 결국 욕심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요.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나는 욕심 없어.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내 생각에는 감동을 받아갖고, 그래, 그럼 나도 욕심 없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잘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욕심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오히려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안 그러면 잡혀먹고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힘이고 국방력이 힘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은요, 서로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견제하고 경쟁하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뭐 애써봐야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강대국에 의존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지켜왔어요. 아시죠? 예전부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지금 미국에 많이 의존하면서 스스로를 지탱해 왔어요. 이 약한 나라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강한 자가 되는 걸까요? 약한 자가 되는 걸까요? 이게 딱 말하기 어려워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일단은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되지 않고 양이 되는 거잖아요. 양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를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착하게? 순수하게? 양이 이리하고 이렇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리처럼 되지 않으면서도 그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이리같이 되면 또 안 돼요. 양으로 세상 속에서 이리 속에 살아남는다. 방법은 딱 하나죠. 강한 자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리가 나를 볼 때는 약하고 우스워 보이지만 옆에 있는 주님 볼 때는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모를까. 그래서 아예 똑같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똑같이 살면 모를까 다르게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법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면 점점 이리가 되면서 구원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양으로 살아요? 이리 가운데 욕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욕심 없이 살아요? 그 이리 가운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딱 붙어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양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 곁에 꼭 붙어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항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가는 대로 나도 가고 그분이 시킨 대로 나도 시키고 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떤 양은요, 이렇게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귀가 좀 소리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혹시 안 보이더라도, 이게 무리에 섞여 있으면 안 보이더라도 소리를 듣고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양은 양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마저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면서도 뭔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 먹고 사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성경적으로 먹고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사는 거, 내가 이렇게 막 과로해서 다 막 이렇게 쓰러질 정도 막 이렇게 되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난 욕심 없어. 나는 딱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심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게 쉽지 않아요. 난 이 정도만 벌면 돼. 그게 어느덧 그것마저도 안 되는 상황이 와버려요.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권사님 궁금한 게 많나 봐요. 네. 이게 우리를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성실하고 정직한 것만으로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게 도와줘야 돼요. 나는 처음엔 성실하고 정직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장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내 힘으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끔 뭔가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환경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성실하고 정직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나도 이리처럼 되어져 가고 이렇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존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본능을 따를 때 살고요, 사람은요 영을 따를 때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야 돼요. 본능대로. 심지어 본능대로 태어나면 자기 어미를 이렇게 잡아먹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송어가 그런다 그러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본능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요. 양심이 있지 이러면 죽어요. 걔네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을 따르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영을 따른다는 게 뭔지, 이거는 이제 성령이 내 영과 함께 계시면서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는 내 영의 어떤 이렇게 인도를 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살지 못해요. 양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양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 자꾸 상처받고 공격받고 이러면 결국은 늑대가 되고 이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목자에게 붙어있는 양. 그래서 목자와 하나 된 양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순수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되게 그냥 착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아닌 듯 이 생각이 아주 강하고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이 세상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뭐 이리같이 싸나운 양은 이리이지 양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일일 뿐이에요. 뭔가 이렇게 약한 모습과 강한 모습, 어리숙한 모습과 영리한 모습이 공존하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과 어떤 신적인 강함이 공존하는 거죠. 나는 여리여리하고 약한데 우리 아버지가 이따만한 등치고 이렇게 하고 딱 옆에 서 계셔. 그럼 누가 나를 볼 때 나와 아버지가 같이 보이면 얘를 약한 애로 보기도 어렵고 강한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보고 얘 보고 아버지 보고 이렇게 그러면 뭔가 이게 강함과 약함이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으면 얘는 그냥 약한 애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붙어서 얘와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고 얘는 아버지 철저하게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러면 얘를 약하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이게 정직하고 뭐 성실하고 뭐 이런다 그래갖고 이게 약간 어떤 너무 현실성 없이 무식해지면 나중엔 이 생존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게 좀 힘들어집니다. 이게요, 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한 만큼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사실이지 어떤 사실과 다른 말이 사실은 거짓은 아니다.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과 다르다고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이 나에게 있어서는 거짓이다. 이런 말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말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사실에 얽매이다 보면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지고 적응을 못하고 누구도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고 바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바보예요. 그냥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유도리를 발휘하고 내가 융통성을 발휘하면 그건 또 약은 거고요. 이게 나로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딱 붙어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지혜,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신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God man 그러는데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인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규정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을. 인간인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인간이고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요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성숙함 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중성이라 해요. 이중성.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과 하나 되는 사람, 점점 더 사랑해서 점점 더 하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갖추게 되는 모습이 이중성이에요.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강한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리까리. 읽어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약한 나와 강한 아버지가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이중성. 뭔가 사람이 볼 때 나만 보이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 그냥 순진해 보이고 뭐 이러는데 이게 지내다 보면 내 뒤에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어떤 그런 포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하고 뭔가 어리숙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엔 또 지혜로워요. 무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데 어떤 순간 강철같이 강해져서 절대 굽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심성이 유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러니까 믿지 말라 그러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로마도 초대교회를 핍박하면 뭐 뭐 여리여리한 것들이 뭐 착한 일이나 하는 것들이 뭐 몇 명 데려다가 죽이고 이러면 없어질 거야. 이랬는데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중국도 그러고 북한도 그랬을 거예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들이 약한 듯한데 이상하게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약하지만 강하신 분에게 딱 붙어서 그분이 시킨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라는 게요. 이게 찢으면 이게 찢어져요, 이게. 그렇지만 얘를 여기에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얘가 종이가 여기에 이 보면대 이 철판에 딱 붙어 있어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얘를 떼어내야 찢을 수 있죠. 붙어 있는 한 찢어지지 않아요. 철판만큼 이 종이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종이가 강해지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철판에 붙어 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라는 게 있어요. 온유. 화 안 내고 고집 안 피우고 잘 맞춰서 사는데 필요한 성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유, 화평, 사랑 같은 단어들에 갇혀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끌려갈 때가 많아요. 옳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이씨, 교회 다니는 사람 참아야지. 이러면서 잘 참으면 좋은데, 그냥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목사들은 더 그럴 때가 많죠. 아이씨, 내가 또 목사라는 거 사람 알면 또 아이씨 관두자 이럴 때가 많아요. 네. 하지만 온유의 뜻도 화평도 사랑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제가 PBS에 자주 인용하는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 책에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읽어볼게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고 고객들이나 사장님 비위도 잘 맞추면 온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인 온유함과 다릅니다. 착하고 무난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재산도 학식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들. 도시락을 싸올 수도 없어서 들판에서 주님 말씀 듣다가 굶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온유해 보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꼼짝없이 굽실거리고 큰소리 한번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온유해 보이는 것이 온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즉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성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이등병일 때는 다 온유해 보여도 병장이 되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면 달라진다. 돈을 가지면 달라져요. 온유함이 사라져요. 호랑이도 새끼는 귀엽지만 다 크면 무서운 맹수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한데 집에 들어오면 폭군처럼 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인에게는 잘해도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성적인 온유함 역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유해진 사람이 아니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온유하다는 말은 주님에 대한 반응을 뜻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고 주님이 입 다물라고 하시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겉으로 온순해 보이는 것으로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진돗개와 같은 명견들은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합니다.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유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는 차갑고 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개는 주인에게 꼬리치고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칩니다. 주인에게 온유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매우 강한 개가 사실은 성경적 의미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무조건 성격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완전히 꼬리 내리고 주님이 하는 대로 전부 맡기지만 사탄에게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돗개처럼 무섭습니다. 우상 앞에서 완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자기 생명도 불사합니다. 화평하라고 했다고요. 누구하고도 안 싸우려고 무조건 양보하는 짓은 바보짓입니다. 끌려다닌다고 해서 누가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지 않아요. 우습게 볼 뿐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용당하잖아요. 그럼 막 상처받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괜히 이런 시도를 했다가 신앙은 현실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말씀에 대해서. 내 해봤어. 그렇게 살려고 해봤다니까. 그런데 이용하던 걸 그게 뭐야? 이렇게 돼버려. 화평은 순종의 결과지 내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저도 마음이 약하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라고 하면 상대에게 상처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싸울 것 같기도, 싸우면 또 내가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러면 속으로는 아유 뭔가 아닌데 그러면서 후회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싸웠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후회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인데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 어떻게. 나는 성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다니. 이게 울며 이를 갑니다. 오늘 본문이 결국 그런 걸 말해줘요. 화평하라고 하신 예수님이요 싸우라고 하세요.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막 미워하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올 때는 그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너희 싸우라고. 잘 싸우라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래요. 왜냐하면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식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중성이라고 해서 나쁜 뜻이 아니고요. 우린 초지일관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말씀 자체가 때론 이렇게 때론 저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평상시에는 막 목숨이라도 내어줄 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러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숨 걸고 저항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다가도 뭔가 아닐 때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NO라고 말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을 다하다가도 아닌 것 같은 순간에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 대학 있을 때 총장 하셨던 분이 저한테 고래 심줄이라고 야 너는 고래 심줄이다 이래서 한번 늘 그랬던 건 아니고요. 늘 그랬던 건 아니고 정말 어떤 아닌 것 같은 때 있어요. 아닐 때. 관계가 멀어지는 한이 있어도 정말 상대가 삐쳐도 욕 먹어도 심지어 잘려도 아니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단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 불편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불편해지는 거 저 정말 싫거든요. 미움받는 거, 왕따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두려움의 뿌리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못 싸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두려움을 뭘로 극복해내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두려움으로 극복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더 무서운 사람 말 듣거든요. 더 무서운 사람 말 들어요. 엄마가 무서운지 아빠가 무서운지 이렇게 봐서 더 서로 이야기가 다르면 더 무서운 사람 말 들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누가 제일? 남편? 마누라? 요즘 마누라 무서워하는 남편 너무 많아져갖고 우리 자식 무서워. 사장님 무서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하나님 명령 따르라는 거죠.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신약 성경에 생각보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잠깐 지옥 같은 상황을 겪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래요. 화상.
지옥이란 한강 성심병원에서 뭐 어떤 분 간증하는 거 들어봤는데 지옥이랍니다. 그냥 지옥. 그 껍질 살을 이렇게 화상이 심하면 살을 껍질째를 다 벗겨냅니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 뭐 진통제, 뭐 마취제 뭐 이런 것들 그냥 막 그 비명 소리가 지옥이란다. 야, 지옥. 이게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몸에 몇 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럼 죽고 싶어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곳이다. 이게 지옥. 과장일까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진짜로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지옥이.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팔 하나 자르는 한이 있어도 눈 하나 빼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랍니다. 근데 뭐 때문에 지옥에 가냐면 범죄 때문이에요. 범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죄가 뭐냐면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지옥 가기 싫으면. 우리가 욕망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요. 많은 경우에 관계 때문에 죄를 짓더라고요. 우리가. 착한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약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관계에 대한 욕망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욕망입니다. 우린 성경에 나온 화평이라는 단어를 핑계 삼아 불순종해요. 그 죄를 지은 건데 안 싸웠으니까 잘한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관계에 끌려다니는지. 마누라 눈치 엄청 보고 신랑 눈치 엄청 보고 그래서 해야 할 걸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를 하는 거예요. 화평을 핑계로.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화평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순종의 결과라니까요. 심지어 싸워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당장의 화평이 아니더라도 순종은 결국 모두의 화평을 가져와요. 그때까지 참는 게 어렵긴 해도 눈앞의 화평을 위해 불순종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우리 가정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렇다 보면 근원적인 화평이 깨지고요. 불행이 찾아와요. 어느 날.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 비위 건드리지 않고 사람들 싫어하는 일 하지 않고 잘 지내려고 했던 인간적인 모습들이 결국 어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본 것이 하나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 결국은 지옥이에요. 불행이고. 몇 가지 실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나요? 상대를 불편하게 할까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기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심지어 시댁에 가서도 해야 됩니다.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도 해야 돼. 군대 가서도 해야 됩니다. 자, 설날인데 조카들, 사촌 동생들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시나요? 저 삼촌은 만날 때마다 맨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 이게 내가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 이모는 맨날 교회. 이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다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잔소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구나. 너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점점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좀 무거운 얘기지만 아직까지 제사 지내시나요? 적어도 내가 제사의 주체는 되지 말아야 돼. 조상님께 대한 감사의 의식이라는 면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지만 캐톨릭도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서 제사를 허락하긴 하지만 우리네 제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요 이게 귀신을 부르고 복을 비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는 곳에 가더라도 가급적 절은 하지 말고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뒤에 묵념하고 좀 서 있어야 돼요. 제사가 아닌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봐야 하고요. 어른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생각 없이 참여했다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다 그 제사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가 어떤 이렇게 영적인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제사라는 거죠. 인간적인 화평이 화평이 아니듯이 인간적인 사랑이 사랑이 아닙니다. 차라리 싸우고 차라리 미워해야 결국 화평하게 되고 결국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친척들 모인 데서, 직장에서 도전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고요. 그분의 명령은 우리의 욕심을 거스르기에 우린 세상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화평을 위한 싸움이고 천국을 위한 전쟁입니다. 화평도 천국도 영생도 상급도 결국 승리의 산물이에요. 승리는 싸움의 결과예요. 안 싸우면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싸우건 천국도 없어요. 화평도 없어요. 안 싸워서. 인간적인 화평을 넘어 잘 싸워 승리하심으로 진짜 화평, 진짜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다른 거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끌려다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끌려다니고 하나님께 메인받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내가 더 결단하고 또 각오하고 또 순종이 가져다주는 모든 고난을 내가 감내하고 그러면서 진짜 화평, 진짜 천국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